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 말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원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족장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는 좀 생략을 했는데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 족보 이야기는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이고 그 족보는 데라 그리고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향해서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조가 어디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할 때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의 산에 머물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나라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장 후반부의 족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연결 짓게 되어진다. 아브라함과 셈 후에의 족보에 낀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됩니다.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언급이 되어지고 27절부터 이제 32절까지 말씀은 데라의 족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데라가 먼저 우르라고 하는 것을 떠나요. 데라가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보면 됩니다. 그 지역에 있다가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데라 같은 경우는 205세에 죽게 됩니다. 그 하란은 지금 어디냐면 터키거든요. 터키 동남부 쪽. 튀리키예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지역입니다. 상당히 우르하고 하란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족장의 이야기가 12장에서 50장까지 쭉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역사와 족장사를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원역사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게 돼요. 타락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줘요. 새로운 기회를 줘요. 그런데 또 타락을 해요. 가인도 타락하고 그 다음에 아벨 대신 주어진 셋의 자손도 타락을 하고 노아 시대 때에 또 타락을 하고 노아의 구원 방주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도 또 타락을 하게 돼요. 그런데 또 은혜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속에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한 형벌은 뭐가 되어지냐면 사실은 파멸이거든요. 완전한 심판이거든요. 이 완전한 심판 속에서 파멸을 당해야 될 인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파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또 준비하세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를 준비하시는데 그 출발점, 그 시작점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원 역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와 12장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새로운 구원 역사의 시작점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고 새로운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먼 훗날 하나님은 그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말하면 교회를 새로운 구원 역사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이 눈에 보이는 거죠. 타락하고 심판하고 새롭게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는 타락 속에 하나님이 인류를 파멸하고 멸망시켜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작동하여서 새로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출발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을 그렇게 연결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먼저 보게 되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의 가족은 먼저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발상지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떠났는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어디를 가고자 원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원했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에 머물렀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렀어요. 머물러서 거기서 살은 거예요. 그리고 데라는 거기에서 죽었어요.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인 거예요. 사명하고는 좀 다르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소명은 뭐하고 연결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 개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갔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전의 성경은 본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본토. 너는 너의 본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 우르를 이야기할까 아니면 하란을 이야기할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인이 거주하고 있는 우르예요? 아니면 하란 지역입니까? 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란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를 비롯한 일가 친척 모두 그 당시에서는 일가 친척이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족 공동체를 거란 말입니다. 가족 공동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족 공동체를 떠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혈연 관계를 단절해라 그 뜻이에요. 또 다른 것은 뭐예요? 지연이죠.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연을 포기해라. 혈연을 포기해라. 고대 사회에서 혈연 관계를 포기한다는 건 생명줄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거 포기하고 떠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과격한 부르심 아니겠어요? 이게 아버지도 떠나야 돼요. 또 일가 친척도 떠나야 돼요. 그리고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지역 안전하죠, 평화롭죠, 나름대로 익숙하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에 결코 쉽지 않는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줄과 같은 지연과 혈연 관계를 내려놓고, 즉 포기하고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로 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새로운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과격하구나, 굉장히 세구나, 굉장한 파격이구나,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파격이거든요. 과격한 거거든요. 이게 과격하다는 단어가 좀 세게 느껴지지만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가 이거 포기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센 이야기예요. 세속적인 친구관계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세속적인 가족관계 그거 떠나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부자 청년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잖아요. 너 가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가진 재물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물질 그거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 뜻이거든요.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과격한 거거든요.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거 내려놓지 못해요. 그거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나의 안전과 나의 어떤 평안과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보면 그 당시에 인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살아가겠다. 이제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인간의 삶의 주어가 누구냐면 인간이었어요. 아담이 아담의 삶의 주인이 아담이라고 선언한 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거든요. 인간이 삶의 주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불신앙인 거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주인이야 그 뜻이에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주권 하에서 너가 움직여야 돼,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인데 너의 주권은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어.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주어가 됐으니, 내가 주인이 됐으니 내가 아브라함 너 책임져 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주인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 주인과 주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신앙의 본질이 이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내 언행의 주인은 하나님. 그 인식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헌신을 요구한 거잖아요. 고향도 떠나야 돼, 친척도 떠나야 돼, 아버지 집도 떠나야 돼. 헌신인 거죠. 헌신도 요청하시지만 헌신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희생이 따른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헌신이 반드시 따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도 해 주신다. 그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연을 끊었더니 땅을 약속해요. 지연을 포기했으니 땅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약속을 해요. 가족을 포기했으니 또 뭘 약속을 하겠어요? 가족을 약속하겠잖아요.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를 포기했으니 하나님께서 혈연 공동체를 또 약속을 하시는데 그 혈연 공동체는 이전보다 훨씬 거대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더더군다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바로 그것이 3절 후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최종의 궁극적인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온 세상을,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신앙의 목적, 교회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무엇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이때의 데라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하란이에요. 그때가 75세라고 했어요.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의 데라의 나이가 145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은 거죠. 정말로 아버지 떠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친척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와 단절을 하고 간 거니까. 실제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아버지와 일가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떠나간 거예요.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두고 가끔 이민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단한 용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 부모님 입장에서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부모님 따로 자식 따로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도 힘들지만 떠나는 자식도 대모험이거든요. 더더군다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예요. 아브라함이 175살 정도 살거든요. 그러니까 75세면 3분의 1 살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90인생 살으면은 30살 정도 됐다고 쳐봐요. 젊은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서 고대 사회에서 30 이상을 살았다 그러면 결코 변화를 주기에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나이로 75세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겠어요? 제가 60이 안 됐는데 새로운 변화를 선택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는 게 대단한 용기를 내야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안주하고 싶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겠어요? 변화를 주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앞날을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험 중에 모험이고 대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줘요. 순종해요. 단 하나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그거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후반부에 보면 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접근을 했더니 막 꾸짖고 나무라고 예수님 가는 길 방해가 되니까 막 배척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수님 불러요. 그러니까 막 겉옷 벗어새 끼고 막 예수님께 막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뭐 원하는데? 물으니까 아주 단순하게 대답을 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럽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할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증거예요. 나는 보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지. 자기를 가로막았던 사람들 아무 소용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가로막자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대모험을 감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하여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굳건한 신뢰, 그 오직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모험을 감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먹거리가 있습니까? 안식처가 있습니까? 없어요.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요. 이미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머물고 있어요. 누구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미 1절 말씀에서 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 지금 아들이 없어요. 근데 네 자손에게 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이야기. 내게 지금 자손이 없지만 내게 지금 내가 거할 안식처 땅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신뢰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니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 동쪽으로 옮겨가고 장막을 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뭐 합니까?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아요.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면서 거기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뭐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8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구원 역사의 동역자로 삼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격해요. 익숙한 세상적인 안전의 요소와 결별하라는 부르심이에요. 파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라는 것에 대한 순종은 언제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암울한 현실, 답답한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멋진 삶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